오늘 저는 이 순서를 맡은 베트남 교구 부교구장 조은희 권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에 33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이것을 나눌까 하다가 인물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앞에서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회심하고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사도로서 순교까지 한 그런 사람이고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주의관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을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좀 지위가 있었던 그런 군대 지휘 장관이었고요. 제가 특히 이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 제가 오늘 맡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정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정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여기 보면은 베드로야, 고넬료야, 뭐 어디로 가라, 누구한테 가라, 뭐 정확하게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라. 거기는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바닷가 해변가에 있단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능곡으로 갈까요? 장곡동으로 갈까요? 백옷으로 갈까요? 할 때 백옷 골드클래스 백오동 백사호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주님이 누구야 뭐 지금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저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기점으로 이방인의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이미 9장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0장 초반에 여기 정시기도 중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이동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선민 의식, 그런 강력한 고정적인 내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견고한 진과 나의 틀이 파쇄돼야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어저께 메시지였는데요. 그 베드로의 그 강력한 틀을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어떤 성령의 사역이라는 하나의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정말 깊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이에요. 산 증인입니다. 이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고 베드로는 두 번째 택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택해서 딱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보고 들으고 경험한 거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서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고 거기서 성령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의 현장에 이렇게 갖고 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가? 저도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앞에 큰 엄청난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또 청년 때는 예수님이 없다고 했고 핍박도 했고 그랬던 제 과거가 떠올려졌어요. 근데 내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는 또 종교 생활하면서 더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제가 이 큰나무교회에서 만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저와 우리 가정이 건짐을 받았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거든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면서 저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지금 결단하고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택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진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늘 이렇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참 이 사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나 같은 게 뭘 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대목을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무슨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젊었을 때부터 사명이 있다, 너는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돈 많이 벌어갖고요,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할게요, 이렇게 막 굉장히 건방진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진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죽을 뻔했을 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건져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제게 찾아오시면서 이제부터 제 눈이 열리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드네. 저 사람 이거 말씀, 이 복음 들으면 저 사람 살아나는데, 저 가정이 살아나는데, 저 사람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 안에서 너무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죽을 만하다가 제가 건져졌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빚진 마음, 강력하게 저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산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나왔는데 본의 안 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여기를 묵상하면서 내게 행하시고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거든요. 제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은 짧을 건데 이제부터는 진짜 이거 위해서 살다 갈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문자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세요. 뭐라고 달아보냐면 제 직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께 곁에 두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뤄요. 저울에 올려서. 너 지금 네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는 거 네 야망이야? 사명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양심에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제 정말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보여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외모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의 일과를 보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한다는 게 상당히 육체적으로는 고단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나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기뻐요. 마음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기대가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분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때론 육체도 너무 고단하고 또 하나님한테 나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투정을 부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내 야망과 내 욕망은 너무 작아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 말이 그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와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다. 나 이런 사람 못 되는데 나 되게 잔머리 잘 굴리고 난 내 앞에 유익을 구하는 자였는데 참 복음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인가? 그 다음 나는 택자인가? 그 다음에 나는 사명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현장의 사역은 정말 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인지 내 의로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자 이렇게 청년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진짜 아주 유능한 청년인데 정말 흑암이 그 가문을 다 덮어가지고 부모의 빚보증을 쓴 거예요. 이 딸이 아직 창창한데 그래서 이제 사기를 맞고 이러면서 부모님이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 자매가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가 된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성령이 아니면 그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90억이래요. 놀랬죠. 근데 빚이 뭐 900이야, 9천이야 그러면은 그 정도는 살면서 뭐 갚을 수 있지 뭐 그거. 근데 90억?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일하실 거를 믿어지지 않고 성령 사역이 아니면 90억에 눌려요. 이 90억을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예, 예를 들면 어제 그 생각이 나서 여기다 썼습니다. 90억의 빚. 근데 어제 들었어요. 어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1년이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가 올 겨울 돼야 1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순종하면서 하나씩 그 이제 가문의 온통 덮은 그 저주가 이 딸 요만한 빚, 복음의 빚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제 하나씩 벗겨지는데, 어제 너무 기뻤어요. 90억이 탕감이 돼서 여러분 1억이 되었답니다. 예, 처음부터 1억 그러면은 그럴 텐데 90억 그랬다가 1억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본인의 그런 것들을 진짜 사방이 막혀 숨을 못 쉬어서 진짜 뭐 이럴 상황이었는데 하나씩 회복하고, 또 이 청년이 자매가 또 성가대 와서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면 그 사람들마다 사연에 내가 눌려 죽어.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수도 반복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재밌고 또 놀랍고, 약간 이게 이 사역이 좀 중독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예, 두 번째는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여기 10장 초반부에 보면 첫 번째 경건한 자다,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 그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이렇게 뽑으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실까, 그럴 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날만 구제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도록 이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미 어떤 임마누엘이 충만하게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체질된 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마침내 그 어느 날이 이루어진 거죠. 이 10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과 그 이웃까지도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성경에 그 개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될 만큼 이렇게 정말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가서 모시고 오라고 이제 하인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기다리는데, 24절이 저는 눈에 띄었어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 고넬료는 의심이 없었다. 내가 본 환상, 내가 받은 응답,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눈에 띄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온 게 너무나 당연한데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응답을 받았지 베드로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올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데도 완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다음 하나님이 뭔가를 벌리고 있다. 우리 그런 거, 이거 이제 무슨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인 알아보는 눈이 열린 거는 항상 정시 기도 중에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교구장, 부교구장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사모님한테 사역을 받을 때 깨끗해야 응답을 받는다. 당신들 안에 흑암을 알아봐야 빨리빨리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라 그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러면 또 말했다고, 와봐, 베드로라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올 거야, 빨리 와봐, 이러고 초청했어요. 근데 다 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평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삶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정말 그 정직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초청하니까 와봐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쫙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준 거죠. 제 고객 중에 김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 컬러링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게 한 5, 6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컬러링이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깜짝 놀라고 너무 웃음이 나왔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오직 그 매일 하는 거는 그 허벌 먹고 교회 가고 전도,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저희 클럽에 오는데 우리 고객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분은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옆에 앉아서 이렇게 반신욕에 앉으면 교회 다녀요? 왜? 안 다닌다니까. 아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멘트도 안 틀려.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옆에 앉은 그분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를 싫어해요. 엄마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고넬료는 전도를 삶으로 한 거죠.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나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삶으로 전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자기 삶으로 섬김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야 된다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내 가족, 가까운 이웃이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또 여기를 또 묵상하면서도 또 한바탕 울었는데요. 아직 그리스도 체질이 내가 안 됐다는 증거죠. 제가 다른 사람, 남은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쩌면 가까이에 이 고넬료처럼 친척, 가까이 있는 제 시댁은 제가 아직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오빠 하나 남았는데 거기도 전도를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그들은 어제 회개한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전도 대상으로 없었어요. 참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깊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오다 가다 만난 그 사람은 그냥 눈물 뿌려 애간장 녹여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내 가까운 사람은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너무나 막연하고 언젠간 이렇게 멀리 놔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둘째 딸이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가장 가깝잖아요. 내 자식은 왜 또 이렇게 안 될까? 또 섬김이 안 돼요. 잘 되는데, 남은 잘 되는데 왜 얘는 내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걸 보니까, 어제 묵상하니까 내 영적 문제 대물림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싫은 거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사모님이 에스더의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깊은 곳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신의 성품에 가깝게 하시고 있는 과정 중에, 에스더가 지금 복학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에스더가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 비행 청소년은 그렇잖아요. 정말 일상적인 생활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막 내 몸에 전신에 문신을 하고 자해를 하고 막 이런 데를 코를 뚫어, 귀를 뚫어, 여기를 뚫어, 혀를 뚫어, 머리를 뭐 가만히를 안 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같은 친구들은 그런 걸 보면서 대박, 우와.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거를 거기를 보면서 저 정도야? 그리고 지금 놀라는데, 에스더는 그걸 보면서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애들은 깜짝 놀라네.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애들은 깜짝 놀랐는데, 엄마 그게 나네? 이렇게. 그럴 때 사모님이 에스더를 묵상하게 됐대요. 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중에서부터 진짜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나를 임신한 내 혈육도 나를 죽이려 하고, 누구를 이 잠재의식 속에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제가 그날 좀 눈물이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내가 사랑하고 이 정도만 섬기면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 알아먹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예은이한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엄마가 이 정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기다려줘야만이 하나님의 때에 이 복음 안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에스더가 정말 이 시대적인 많은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말씀에 저도 이렇게 정말 공감이 되고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서 그리스도,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이고 좀 그냥 좀 넘어가. 그냥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제가 보니까,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대상에 따라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율법이 나오고 그냥 내 정죄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어제 그냥 여기를 쓰면서 또 한바탕 울었는데, 아마 고넬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준경 선교사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게 모를 일이죠. 그 소박 맞았잖아요. 그 신한 그 섬에서 못 배우고,
그런 문준경 그 가녀린 그 여자분이 그 정말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만나서 난 이거밖에 없다 하고 진짜 고무신이 닳도록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땅에서는 요만큼도 육신으로는 어떤 부귀와 영화를 못 보고 가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분이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 영성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끌고 갈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거든요. 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백부장은 지위가 있었잖아요. 군대 지휘 장관이었고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저기 그 동네 갈릴리 촌동네에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로 보나 지위로 보나 이게 지금 이 고넬료가 엎드릴 장면은 아닌데 이 고넬료는 지위 체면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보면서 그렇게 정말 그 발 아래 엎드린 거거든요. 우리에게 저는 여기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상위 사역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외모로 보고 또 배움, 나이, 내 사역자가, 내 목자가, 내 교구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나보다 연륜이 짧아. 그렇다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혹시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저거 흑암이야, 저거 전도사님 귀신이야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죄짓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묵상하면서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3절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들을 준비, 말씀만 하셔서 내가 하겠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과 이웃 모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가 초대교회와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란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이르렀다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베드로와 같이 내 틀을 깨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 이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전도자, 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또한 교회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큰나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후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은 일대라면 그 후대에는 더 큰 일을,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듯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직 미개척,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 땅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우린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나의 사역과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결단하고 고넬료와 같은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말년 권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강말년 권사님 늘 앉아 계신 동안 안 계시잖아요. 강말년 권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건강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다 꺾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도 계속 고할 것 같죠. 건강, 삶, 어느 날 시간표가 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00세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10년, 20년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좀 답답한 게 많아. 많이 묶여 있어. 너무 자기 틀에 묶여서 쓰시기가 어려운 분. 오늘 고넬료 이방인처럼 자기의 틀을 깨야만이 이렇게 뭐 갑자기 새로운 변화, 이방인이라는 나는 처음 겪어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열린 마음들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선교가 시작되잖아. 주님은 광대하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요 초등학교 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양도 파격적이었어요. 우리 제자식 우리 깨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냐면 우리가 많이 열렸어. 고정관념이 아닌 성령의 논리가 아닌 어마어마한 세계에 열린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많이 걸려 있어. 틀에 묶여 있어. 정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좀 열려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우리 막 쓰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솔직한 분이에요. 내가 뭘 느끼냐면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함은 뭐냐면 어떤 삶 속에서도 그냥 진실한 거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세요. 거짓말쟁이들이 많거든. 겉으로 사는 게 많거든. 사실을 한번 보세요. 진실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날수는 지나가는데,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아직까지도 달려가야 되는데,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장애물이 걸려서, 나라는 틀에 걸려서 주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아우 답답하다. 너는 왜 내 생각에 네 생각을 잡혀가지고, 너 입장에서 보니 성령의 이 다양성, 성령의 이 초월성, 성령의 이 능동성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일 텐데, 우리는 자기의 한계에 묶여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또 개구리처럼, 메뚜기처럼 더 먼 다른 세계를 못 보고 나라는 틀에 갇혀서 어디 판단하고 정죄는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는, 역사하기는, 환상을 나타내기는 우리 주님이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아닌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아시지요? 만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